오늘 함께 읽은 시편 66편의 1절부터 9절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한마디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능력을 보라 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은 다시 만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능력을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성경이 주로 많이 쓰였다, 그 말씀 종종 들었습니다. 처음과 끝을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운데에 놓여지는,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가 이제 가운데가 제일 맛있잖아요. 물론 이제 빵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결국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가운데인데,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온 땅과 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어미하신 일을 볼 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라든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억지로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예배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상기하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 입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찬양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어미하신 일을 보라 그랬는데, 어미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행적,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움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란 큰 일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구원을 생각할 때 놀랍고 경외로우며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이 어미하신 일들 중에서 특히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 5절에서 6절 보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이 담겨져 있는데, 바다가 육지가 된 사건과 또 강을 통과한 사건이 언뜻 좀 같이 있다는 게 어색해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 둘 모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편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강과 평행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서는 바다와 강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강이라고 번역된 오늘의 이 단어는 큰 물 혹은 깊음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 즉 깊은 물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홍해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온 땅과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경이로운 일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상기할 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터져 나오듯 그분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막 가슴 벅차게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하지, 막 늘 그런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롭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업다운이 있잖아요.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도 있지만, 사실 때로는 그것이 희미해지고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이 더 강력하게 내 삶을 흔들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춰 서서 의도적으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8절도 보세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소리내어 찬양하라고 하는 초청이,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막 찬양에 고파가지고 인정에 목말라서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 좀 소리내서 나한테 좀 말해봐라,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곱씹고 그것을 소리내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래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제대로 다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첫째 아들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그 학교에 데리러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이제 그 물어봤었죠. 제가 특세 완주하면 아빠가 따로 선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중간에만 있고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100권까지인데 한 중간만 있고 1권부터 한 20여 권까지가 없고 뭐 한 80여 권에서 100여 권까지, 제가 디테일이 약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고 몰래 특세 완주로는 이쪽을 주고 생일 선물로는 이쪽을 이제 샀습니다. 네. 당근에 보니까 되게 싸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뭐 10,000원, 뭐 20,000원이면 또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아이에게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준아, 아빠가 사실은 완주 선물로는 이쪽을 준비했고 너 생일 선물로는 이쪽을 준비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다른 걸 원했나? 알고 봤더니 아빠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이가 막 너무 기특하고 얘가 벌써 이렇게 아빠를 생각한, 아니요, 그냥 마냥 너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기뻐 날뛰고 막 책을 읽고 고마워하고 막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이걸 뭐 사실 돈 많이 쓴 것도 아니지만 아빠가 이걸 다 사느라고 얼마나 많이 뭐 돈을 들였을까부터 해가지고 막 괜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빠가 나에게, 물론 저만 준 건 아니고 우리 부모가 같이 준 이 선물을 그냥 누리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며 생각하시는 게 정확히 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눈앞에 걱정, 근심, 염려, 나만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 빨리 희미해지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멈춰 서서 끄집어내가지고 기억해서 소리내어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 톨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리내어 그분을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막 크게 찬양해야만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주여만 해도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곱씹고 기억하며 소리내어 감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은혜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눈앞의 현실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실족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실력과 내 성공과 성취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면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죠.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시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차적으로는 이 구절이 출애굽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새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자,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찬양도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가사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좀 어색한 느낌 안 드셨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물이 덮는다? 바다는 물 아니에요? 바다도 물인데 물이 물을 덮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하는데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뒤덮어 완성하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이 창조였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질서하고 혼돈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물이 지금 다 덮을 것 같아요, 소리가. 그러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 숱한 시간 동안 내가 때로는 위기를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만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있다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문득문득 너무 놀라워요. 저희 양가 부모님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진짜 딱 한 분 한 분만 이렇게 건져 오셔서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신앙을 갖고 얼마나 정말 그 회의가 많았는지 몰라요. 20대 내내 의심하고 회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거 정말 세뇌된 게 아닐까. 그 숱한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을 지키시고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 이겨내도록, 결국 우리를 여기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곱씹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온갖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물에 걸려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시간들도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시련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돌아가고 넘어지고 마음이 깨지고 지치고 상할 때가 있지만, 어깨를 짓누르고 자존심을 상하고 가슴에 막 불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항상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험과 연단을 넘어 항상 복의 길로, 풍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오늘 이 풍부한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딱 2번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 어디 쓰이냐면 시편 23편에 쓰였어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넘치나이다가 같은 말이에요. 넘쳐 흐르다라는 건 장소적 개념으로 풍요롭고 충만한 장소이기도 하죠. 이게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보면 막 제가 하나님 막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좀 목사로 부르셨으면 좀 능력도 같이 좀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금방 좀 병도 낫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가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기도할 때가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막 좀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뭔지를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막 한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어요. 삶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성도님들 보면 왜 이렇게 더디 일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막 하나님께 제가 막 호소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고 호소하느라고 시간을 다 채울 때가 있어. 기도의 시간을 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 모든 삶의 시험과 연단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부한 곳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여 도달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찬양의 제목들이 보이도록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일상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았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형통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그 가운데 현실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앞의 현실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서 내 삶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일어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연단을 넘어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